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리즈로 설교하기가 좀 쉽지 않을 그런 내용인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고,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에서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1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신학교 때 배우면서 참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어려움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해명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못 오게 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거의 고린도 교회 거의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못 오게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진실성과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또 많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부유한 교회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적은 사람들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6장에 하나님과 거의 방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물의 신, 만몬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을 보면 이 돈 문제는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이 돈 문제에 한번 꽂히게 되면 진실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이 바울과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서로 간의 신뢰를 깨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해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가뭄이 드니까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뿌리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이 가서 세웠던 교회들에게 아마 굉장히 지금 같으면 신속히 이루어졌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꽤 오랫동안 아마 편지를 다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곳에서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교회 내에 은밀하게 죄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바울을 이제 디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과연 사도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부터 바울은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지금까지는 사례비를 받지 않다가 이제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악한 자들이 이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고, 또 왜곡된 이야기를 했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1장 12절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파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네 파로 나눠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은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이분은 수사학의 대가였고요. 설교를 얼마나 맛깔나게 감동적으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들, 설교 잘하는 그런 목회자를 따르는 파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그 당시 얼마나 큰 유명세를 탔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고, 명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 중에 유명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제가 생각할 때, 또 제가 공부했을 때 고린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느닷없이 게바파가 생겼어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유명인들을 찾아가는 게, 유명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파가 나옵니다. 정말 굉장히 괜찮은 파 같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파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 그리스도파는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다 싫어.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울 거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지 않을 거야. 왜?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배운다면 자기 제자들이 생길 수가 없죠. 너희들도 너희들 알아서 그리스도께 배워라.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네 개 파로 여러분들이 나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참 신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 서신서를 보면 내가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1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잠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그 고린도전서 그 15장을 보면서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말에 그렇게 굉장히 뭉클 감동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고린도 교회를 정말 그 피와 땀을 흘려서 세운 그런 사람이었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늘 형제 자매로 대했던, 동역자로 대했던 그런 그 표현들이 이게 뭉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 이거를 깨달으라고 지금 내가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공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아마 설교도 트집을 잡았을 것이고 가르침도 트집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도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가 그 당시 앞에 나오는 아볼로, 게바, 이런 유명한 사람들 못지않게 사도 바울은 우리 신학교 때 배운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온전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로지 성경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증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런 여러 분열이 생긴 이유, 그 이유가 돈 문제일까요? 과연 사도 바울이 이 선교 헌금을 보내달라고 한 이 문제가 촉발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 부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요, 이런 분열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면 서로 신뢰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나중에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분명하다면,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부활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 극복해 나갑니다. 사실은 미혹될 리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처음엔 미혹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분열도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부활에 관한 이 분명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드디어 바울을 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돈 문제, 이건요 사실은 그냥 표면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강력한 무기이고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진실된 소망과 진실된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려면 이 부활의 확신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 그 천국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 앞에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교제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이렇게 분열될 수도 없고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봉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지금 이 부활에 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분열이 일어났고 또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겁니다. 사실은 부활에 대한 명백한 확신만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별로
문제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35절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어떤 문제점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경건의 시간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 주 느꼈습니다만 우리 경건의 시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을 보면,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자, 부활이 없다고 이미 결정을 해놓으면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두개인들도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것은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또 이들의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그 자기의 모든 기업들을 자기 친척에게나 그 다른 친척에게 다 넘겨야 합니다.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된 그런 부부가 있거나 아니면 홀로 된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그 가문에게 다시 이렇게 돌려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문은 사실은 그 당시 굉장히 저주받은 그런 가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그 자기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이런 상당히 그 과부가 된 그 여성을 위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리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 위에도 밑에도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상당히 가족 중심입니다. 자기 자녀, 또 자기 부인, 남편, 이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면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들 천국 가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 가문은 이렇게 7 그 아들이 있는 집에 하나도 자녀가 없이 다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건 없는 거죠. 사실은 후사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부활에 관한 이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 아마 웬만해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뭔지도 분명히 알 겁니다. 우리 산자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이 견고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35절에 보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예수결서 3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부활한 모습을 일부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쓰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들, 이거는 뭐 뼈들이 거의 뭐 부스러질 정도의 그 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화장을 하더라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 몸을 이루고 있었던 이 질량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되지만 그 질량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딘가에 여러분들 그 뼈가루를 뿌리더라도 아마 여긴 아주 말랐더라는 뼈가루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우리 형님 그 화장하고 뼈가루를 수목장으로 제가 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 에드 형제도 우리 그 화계에 수목장을 했는데요. 하여간 그 뼈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알 리가 없었죠.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구약에서는 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었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넘겨주세요. 너희 위에 이제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착착착착착 이렇게 맞으지. 이거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가루들이 막 뼈로 막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들 이 사방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영혼 아시죠?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몸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그 하늘에 있던 우리 영혼들이
사방에서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부활할 때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의 질서 아래서 최고의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돼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지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육신을 가진 몸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 재림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우리 보통 씨앗을 심어서 아주 근사한 나무가 되고, 또 씨앗을 심어서 우리 계란, 여러분들 오늘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계란, 말도 안 되는 그 계란에서 아름다운 병아리가 탄생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바로 부활한 몸이다. 우리 이 씨앗 하나가 썩어지면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고, 그 새로운 싹이 나중에 아주 근사한 그런 나무가 되듯이 우리 몸도 썩어질 몸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신령한, 설명할 불가능한 그런 몸으로 쫙 부활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58절이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어려움과 진정한 분열과 진정한 사도 바울과의 신뢰가 깨진 것은 사실 부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들렸고 경고하지 못했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옛날도 사도 바울이 한참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하고 사역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라. 항상, 예나 지금이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참 우리가 2년 동안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감격적으로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날마다 감동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들이 부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다는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상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항상 힘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들, 사람들은, 또 그 악한 자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헌신을, 우리들의 수고를 헛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현재 우리 모습은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간 그런 그 금광석들이 순수한 그런 금으로 99%의 순도 높은 정금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저는 기도할 때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시련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짓밟고 여러분들 그 믿음의 그 부정적인 그런 씨앗들을 심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의 신뢰관계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쓴뿌리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삶으로 말씀을 경험했고 또 여러분들 정말 가슴 뛰는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됐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굳건히 부여잡고 계시면 우리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헛수고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수고해도 그 여러분들 보답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가는 그대로 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한 헌신과 주를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된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일에 함께 동참하자. 우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하는 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